우리가 지난 2달 동안 기도와 그리고 전도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시금 돌아와서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산상수훈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27절까지 7장 13절부터 27절까지는 산상수훈의 그 결말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들인데요. 특별히 13절에서 27절의 내용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좁은 길 그리고 넓은 길, 그리고 또 15절에서 20절은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그리고 21절에서 23절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의 그 대비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그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윤리의 내용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서로 대비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의 문과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문, 좁은 길, 그리고 또 하나는 넓은 문, 넓은 길이 있는 것이죠. 큰 문, 넓은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이셀 따테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이 말은 문법상 부정과거, 그러니까 이전의 과거적인 거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을 두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그리고 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회적으로 한번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이 좁은 문이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언급해주고 있는데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다시 말하면 구원의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 좁은 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별로 없다.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사회적으로부터 어떤 배척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 또한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는 증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소수의 사람이고 많은 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생명으로 가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꼭 소수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에 진리가 있고 그것에 생명이 있고 그것이 제대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라든가 뭐 이런 이단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들은 기성교회로부터 배척을 당한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소수이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많은 사람들이 유혹되고 미혹되어서 그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가지고 자신들이 진리를 걸어가고 있고 진리를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것은 단지 사람이 적을 뿐이지 사람이 적다고 하는 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럼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이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로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신다고요? 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이 돼요. 어떤 문입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꼴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어떠한 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경대 의료 선교하면서 이슬람권에 있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자매하고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그 자매가 이야기하는 논리가 뭐냐니까 그들은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자기들이 하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다고 하는 영적인 그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께 받을 그 심판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인간에게 없음을 모르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모습,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넓은 길에서 자유함과 편리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은 철저히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의 올무에 걸려서 거기서 쾌락을 누리고 방탕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패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무엇입니까?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시편 1편 웬만하면 다 기억하시죠? 한 분이 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말고 그럼 악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악인의 꾀를 따라 살아갑니다. 죄인의 길에 서서 살아갑니다. 오만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요동칩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욕심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망하는 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 지금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들을 보면 철저히 물질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힘입어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철저히 현세 중심적입니다. 세상의 형통만을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 벌어서 안정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있고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렸을 땐 철저히 어디로 갑니까? 쾌락주의로 빠져갑니다. 쾌감을 느끼길 원하고 향락 가운데 인생을 보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고리타문한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뒷전으로 삼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에 끌리는 대로 하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철저히 이기적이죠. 자기만 아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오직 육체만을 꾸미려고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육체를 꾸미기 위해서 내가 얼만큼 많이 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모든 것을 투자해 가는지. 그런데 영적인 것 사모하고 정신적인 것을 위하여서, 내면적인 걸 위하여서, 하나님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삶의 모습은 과연 얼마나 되고 있는지. 머리 하나 씌워지는 것도 굉장히 고민스러우시죠? 머리 하나 발끝까지 우리의 관심이 온몸에 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진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결과적으로 인생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인생으로 하여금 헛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결과에 있어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좁은 문으로 그리고 좁은 길로 행하는 것에 사람들이 적다,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그 문이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이 좁습니다.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한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법륜 스님이 그 어떤 신도가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답하는 그 형식의 글들입니다. 어떤 신도가,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교회에 다니다가 이제 절로 간 거예요. 절로 가. 그래서 절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절로 가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 되는 거냐면 종교를 바꾸고 나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법륜 스님한테 이제 그런 고백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법륜 스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무지에서 생겨나는 두려움이다. 그러므로 무지를 깨뜨리고 나면 두려움도 사라질 것이다. 맞는 이야기죠. 그런 이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진리를 배워서 부처님을 따르던,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돌아가던, 이분이요, 그래도 예수님의 진리라고 하고 부처님의 지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교냐 기독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로 나가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혹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안 돼요. 예. 예. 여러분 근데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현 시대가 열광해요. 예. 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넓다는 거예요. 포용력이 있다는 거예요. 옹졸하지 않고 수용력이 있어서 너무나도 좋다는 거죠.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독단적이고 독선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절대성만 주장하냐는 거죠. 그냥 이 시대의 철학적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냥 이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얻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방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참된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라 이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질 않아요. 좁기 때문에 찾질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찾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요. 우리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내 마음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된 것이에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인간적 수준을 높이고 고상한 삶을 살아도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가?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협착해요. 좁은 문을 통과했더니 길이 좀 넓었으면 좋겠는데 길 또한 어때요? 좁아요. 협착해요. 여기 협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테슬림 메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핍박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핍박을 받는다. 압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고난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난받는데 갈 사람이 있습니까? 갈 사람 없어요. 오늘 우리 아이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엄마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엄마 목사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제 뭐 힘든 게 있나요? 뭐 하면서 이제 목사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그래도 조금은 어려운 게 있죠.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넌 목사의 아내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런 말을 목사의 자녀로 살아가는 걸 복으로 알아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럼 목사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죽하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건 만만치 않은 것이죠. 고난의 길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막 공부하다가 저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 가가지고 목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 이렇게 멀쩡하다고 왜 이렇게 미친 생각을 하냐? 뭐 이렇게 반응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예? 왜 그렇습니까? 그 삶의 과정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만 그 길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걸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저 혼자만 걷는 길이 아니고 함께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 환난을 겪어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의미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하셨죠? 그러면 좁은 길을 걸어가셔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본문 7장 이하의 말씀 보면 15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나타나죠. 좋은 나무는 결과적으로 어떤 나무입니까? 열매를 맺는 나무인 것이죠. 못된 나무는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좁은 문에 들어왔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좁은 길을 걷지 아니하고 좁은 길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 말이 헛된 것으로 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의미가 없는 말로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좁은 문에 들어왔으면 마땅히 좁은 길에 서야 되고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뚜렷하게 대비하여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좁은 문과 좁은 길, 큰 문과 넓은 길을 두 가지로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뚜렷한 대비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좁은 길에 섰다고 하면서도 좁은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희미해요. 좁은 길에 있는 건지 넓은 길에 있는 건지 분간이 되지를 않습니다. 분명한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보이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서 고난당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어본 적 있습니까? 거짓과 사기와 술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정직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싸우다가 오히려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꽉 막혀 사느냐고, 어떻게 이렇게 단조로운 삶을 사느냐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음을 던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지 못하였다면 나는 어쩌면 좁은 문에 들어왔다라고 말하면서도 넓은 길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이러한 이기적인 세대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세워가는 그러한 헌신의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만 잘났냐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음의 영역에 있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증거하다가 면박을 당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큰 문으로 향하는 사람들, 넓은 길로 막 달려가면서 거기서 지치고 고나고 힘들어하는 절망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곳이 생명의 길이라고, 이곳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외쳐보며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 본 적이 있냐 이거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박해를 당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손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습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 공황 상태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이것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지금 정신적으로 공허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대통령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비난하고 욕하고 혹은 다른 여러 나라를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 역시도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지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에 목말라 하고 정말 번영하고 형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막 다름질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게 정말 복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외쳐보셨냐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을 만한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그냥 표면적으로만 좋아 보이는 모습, 그렇지 않은 것이죠. 세 번째, 좁은 길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일상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좁은 길을 걸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내면에 먼저 좁은 길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는 훈련 과정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는 훈련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세상의 번영을 위해서 수단으로 삼고자 신앙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과정은 철저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과정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서 좁은 문을 살아가는 것이죠.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좁은 길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삶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되는 삶이에요. 십자가 내팽개치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 되질 않아요. 자기 주장하고 싶어요.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요. 자기가 으뜸이 되고 싶어요. 과시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고 싶어요. 내 고집이 관철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나를 따라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매가 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많은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자신이 생각되는 대로, 자기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마음에 뜻하는 대로 그 일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지 않아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그것이 나한테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게 두려울까요? 다른 거 아니죠. 죽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깨져야 되고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걷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부인하게 만드시고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로 우리를 끌어가세요.
왜냐하면 죽어야만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어디로 인도하는 길이라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매일 죽어요. 매일 좁은 길을 통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깨지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어디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네. 네. 상당한 연발 카톡입니다. 네. 하여튼 카톡도 깨져야 돼요. 네? 카톡도 죽어야 되고, 네? 죽어야 돼.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신자들의 삶의 운명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죠. 8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 현재의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어렵습니다.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 백성인데 왜 자꾸 이러시냐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시고 그 풍성함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좁은 길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것이 고민 아니겠습니까? 이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 길을 갈 것인가? 목사님, 좁은 문에 들어왔고 좁은 길에 서야 되고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라면 가겠는데 그럼 어떻게 갑니까? 이거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 좁은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이 좁은 길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복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능력 있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고 나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한 분들이 있으세요? 다른 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오셔야 돼요. 거기에서 능력이 생겨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유석경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더군요. 유석경 전도사님이라는 분, 이분은 3월 4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자 전도사님인데 서울대학을 나오고 미국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젊은 나이에 직장암에 걸려서 직장암 말기에 걸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3월 4일 날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분이 쓴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보게 됐는데, 그리고 그분의 그 전체 그 설교하는 내용들을 잠깐 다 본 건 아니지만 잠깐 보았는데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심하게 하시는 본심이 아니시오. 우리를 고상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눈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다른 것을 지었을 때는 좋았다고 했어요. 인간까지 다 짓고 나서 심히 좋았다. 하나님의 본심을 여러분을 보시면서 내가 심히 좋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싫어지시고 거울을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네가 심히 좋다.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의 본심이 나옵니다.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창조하시자마자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리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며. 방송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3분짜리 영상인가요? 여러분을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알던 아버지 영상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3분짜리 영상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잘못 이렇게 안내를 받은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직장암 말기에 치료받는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그 죽음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길게 살아야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3년의 세월을 살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지난 3월 4일 날 부르심을 받았는데 3월 1일 날 모든 성도들이 이제 찾아간 그 자리에서 거의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고난 중에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기뻐하십시오.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암 말기의 환자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아파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네, 복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회 되시면 한번 말씀하시는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우리에게 참 좋은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죽음까지도 넘어서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좁은 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그 능력이 복음에서 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버렸습니다.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가 가득하여서 나라가 완전히 망할 지경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평안하다 다 우리들에게는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을 거다. 다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심판하셨어요. 엄청난 재앙을 그 백성들 가운데 내리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고 하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마저 완전히 무너뜨리셨어요. 그러한 무너뜨림이 있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6장 16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예레미야 선지를 통하여서 옛적 길 선한 길을 따라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 말 듣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놓여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삶의 현실, 이것은 예레미야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심정을 갖고 오늘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옛적 길, 선한 길,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하나님 앞에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책임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